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2부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3장 창조의 기초하기 두 번째입니다. 피조물과의 언약인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다는 뜻이고요.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세상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신론의 창조론이 무엇인지 보자면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이후에는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즉 섭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후에는 세상이 스스로 작동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이론이죠. 창조는 하나님이 태엽을 감아놓고 스스로 작동하게 놔두는 시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적 창조론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하신 이후에도 세상에 간섭하신다, 즉 섭리하신다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 메아리치고요. 이러한 섭리하심 때문에 세상이 지금도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 창조론은 섭리를 포함하는데요. 이 섭리가 포함된 창조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응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 법이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말씀, 곧 명령, 법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자신이 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 있고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입니다. 특별 은총적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원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및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지요.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입니다. 이러한 옛 언약은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피조세계 전체의 관계입니다. 일반 은총적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가령 낮, 밤, 하늘, 땅 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러한 언약은 특별 은총적 언약의 배후에 깔린 근본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이러한 언약 관계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이렇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일반 은총적 언약과 특별 은총적 언약이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보자면요.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도 일반 은총적 언약이 나타나고요. 또 법칙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일반 은총적 언약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언약을 비교해 보자면요. 먼저 일반 은총적 언약은요. 이 낮, 밤, 하늘, 땅 등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신
창조의 고정된 규칙성, 가령 수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법칙 등에 의해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법칙들은 언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우주를 자상하게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적 언약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토라, 즉 율법을 통해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속주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구속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자상하게 보살피십니다. 이 언약으로 유지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적 언약 통치는요,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해서 수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법칙 또는 합리성, 도덕성 등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별 은총적 언약 통치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창조 세계 위에 군림하시는 위대한 왕이시며 주권적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법을 내리시고 창조 세계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여기 나오는 법, 말씀 이런 것들은요, 모두 언약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나라, 왕권은 성경 전체를 통해 선포되는데요. 그중 많은 부분이 창조 세계와 직접 연결되어 선포됩니다. 시편 말씀 몇 군데를 보면요. 먼저 세상을 창조하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시편 95편 3절 5절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왕이십니다. 다음으로 세상을 섭리하심, 유지, 보존하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시편 96편 9절 10절에서 나타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창조 세계는 자기 존재의 연속성을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지혜로운 명령들이 굳게 서기 때문에 땅은, 피조 세계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요. 창조, 언약, 하나님의 통치로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고요. 언약, 인간이 포함된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언약으로 묶여 있고요. 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응답으로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우주는 그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좋은 왕국으로서의 세상, 곧 하나님의 지혜롭고 주권적인 통치의 영역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피조 세계에 관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봅시다. 먼저 시편 19편 1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응답하는 피조물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장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다음으로 시편 148편 8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응답하는 피조물입니다.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새참 바람아.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91절, 종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하는 피조물입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이 피조물과의 언약 이 파트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세계관적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고 답할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하게 답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서 있다. 이 세상과 우주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따라서 이 세상과 우주는 본질적으로 선하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는요, 하나님 나라에 살며 하나님의 지혜롭고 자애로운 통치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창조주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데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실로 인간은 하늘이나 바람과 다르고요. 식물이나 동물과도 다릅니다.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의 이성 능력, 인간의 도덕적 본성, 인간의 영성, 인간의 인격 등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상의 의미를 구조적이거나 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접근법인데요. 인간성 자체에 주목합니다.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의로움,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형상의 의미를 관계적이며 역동적인 것으로 보는 접근법인데요. 인간이 이르러야 할 규범이나 기준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 정도,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에 대한 수능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완전히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는데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 땅에 대한 지배, 다스림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 3장 창조의 기초하기 나머지 부분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사명을 가진다. 것이죠. 한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우상 중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종교적 선택과도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4장 타락 인식하기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